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장남은 사업에 성공을 해서 큰 집에서 풍요롭게 살았지만 둘째 아들은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작은 집에서 자녀들과 옹색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계신 어머니는 장남 집보다는 주로 둘째 아들 집에 머무셨습니다. 보다 못한 장남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왜 먹고 살기도 힘든 동생 집에 머무시는 거예요? 동생에게 부담 주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제가 좋은 음식으로 편하게 잘 모실게요. 장남의 말을 들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큰 집에서 풍족하게 사는 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그러나 내가 둘째 집에 머무는 이유가 있단다. 네 동생은 밤마다 내 등을 긁어준단다. 그리고 손자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들 재미있게 나한테 얘기해 준단다. 나는 맛난 걸 먹지 않더라도 살 수 있다. 하지만 둘째의 손길과 손자들의 제잘거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단다. 오늘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으니 부모님은 우리의 근원이시고 뿌리가 되십니다. 중국 송나라의 대학자였던 주자의 제자 유자증이 8세 안팎의 어린 아이들이나 유교 입문자들에게 초보적인 유교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술한 책이 있는데요. 이거를 가리켜서 소학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나 예절, 어른을 공경하는 법,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네 글자씩 묶은 것을 가리켜서 사자소학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자소학 가운데 효행편, 효도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인자자 갈물위효. 사람의 자식으로서 어찌 효도하지 않으랴. 보욕심은 호천망극. 그 깊은 은혜를 갚으려 해도 하늘처럼 다함이 없도다. 원시효자 백행지본. 본래 효도는 모든 행함의 근본일진데 사친지효 양친지성. 지극한 효로서 섬기고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하라. 사친여차 가위인자. 이같이 부모를 섬기면 사람의 자식된 자라 할 것이나 불능여차 금수무이. 이같이 하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으리라. 어린아이 시절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야 할 이와 같은 효행에 관한 소학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부모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미 부모님이 천국에 가고 곁에 안 계신 분들이라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섬기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언 10장 1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딸은 제외인가? 그건 아니죠. 지혜로운 자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하캄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숙련된 경험이 많은 능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노력으로 해서 얻거나 혹은 깨우친 지혜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다. 아비라고 말했다고 해서 어미는 죄되는 게 아니죠. 부모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미련하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깨실이라는 말인데요, 어리석은, 또 종교적으로 뻔뻔한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녀는 부모의 근심이란 말입니다. 근심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뚜가흐란 말인데 슬픔이나 근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나 근심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에게 슬픔이나 근심을 주는 어리석은 자녀가 되지 말고 기쁨을 주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와 같이 부모님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자녀가 되고,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께도 기쁨을 안겨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충 눈치로 알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체로 이럴 거다라고 짐작하면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럴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답시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부모님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이라면 부모님이 어떤 성향인지 대충은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분위기의 식당을 좋아하시는지, 고급 레스토랑인지 소박한 식당인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구수한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어느 날은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양식을 좀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이거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자식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버이날이 돌아오는데 부모님께 옷 한 벌 사드릴까? 그럴싸한 뷔페 식당에서 근사한 저녁 한 끼 대접해 드릴까? 용돈을 두둑하게 드릴까?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올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께 직접 여쭈어보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결정하는 게 옳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모든 음식점마다 북새통을 이룰 게 뻔한데, 그런 게 싫은 부모님이라면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굳이 어버이날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다른 날을 잡아서 여유 있게 즐기면서 식사하길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해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파악하려고 한다면 부모님께 직접 여쭤보아야 하는 겁니다. 가난한 농부 아들이 노무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아들은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웃마을에 사는 부잣집 아들도 정성을 다해서 노모를 섬겼지만 효자라는 말은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잣집 아들이
도대체 가난한 농부 아들은 어떻게 어머니를 섬기기에 효자라는 소문이 자자한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서 가난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아들과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해가 저물어서 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마루에 앉자 어머니가 세숫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오늘 들에서 일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별일은 없었느냐? 그러면서 심지어 아들의 어깨까지 주물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부잣집 아들은 보다 못해 너무 기가 막혀서 쌀에문을 열고 들어가 농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들이 마루에 가만히 앉아서 어머니가 발을 씻어주게 하고 어깨를 주물러주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효자라고 말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자 그 가난한 농부 아들이 멋쩍은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어머님께 잘해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어머니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도록 해드리고 어머니가 드시고 싶어하는 음식을 구해다가 드시게 할 뿐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어머니가 제 발을 씻어주시고 제 어깨를 주물러 주시는 것을 못하게 막으면 어머니가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울한 표정까지 지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부잣집 아들은 그날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게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순전히 자기 생각만으로 잘해드리려고 애쓸 게 아니라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헤아려서 그걸 해드리려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관심은 단지 자녀가 어렸을 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미 천국에 가고 안 계십니다만 저를 볼 적마다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이 말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저는 집을 떠나서 홀로 객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배는 골치 않고 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셨기 때문에 언제나 밥은 먹었느냐고 물어보셨을 겁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밥은 먹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근심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근심을 안겨드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뭘까요?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몸이 아플 때 부모님은 밤잠을 못 이루시면서 아픈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의 나이가 들면 부모님의 근심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여전히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을 했을 때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중전의 아들 얘기를 하시면서 이 아들이 지금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늙어가고 있는 자식이었지만 부모님에게는 여전히 자식은 자식이었던 겁니다. 자식이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게 되면 부모님은 걱정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해서 부모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다는 말은 좋은 직장, 높은 지위에서 일을 한다거나 사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일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 조직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라는 칭찬을 받고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묵묵하게 일한다면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죠. 출세해서 이름을 세상에 떨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식을 준 부모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모든 자녀가 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런 자녀를 원하지 않습니다. 출세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교만하게 군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식이 낫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찮아 보여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식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근심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하려면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형제 자매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재산이 많은 집안의 자녀들은 서로 화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할 때 부모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기쁠 것입니다. 서로 자기 몫을 더 챙기려고 다투는 게 아니라 서로 더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근심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하려면 형제자매들끼리 화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쁜 짓을 저질러서 경찰서를 밥 먹듯 들락거리고 평소에 어떻게 운전하고 돌아다니는지 범칙금 고지서가 하루가 멀다고 집으로 날아오고 건전하지 못한 취미, 도박, 게임,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허송세월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식 때문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지도 않고 동양하지도 않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부모를 학대하고 차마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짓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의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망나니와 같은 자식에게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는 자녀가 되려면 부모님께 근심이 될 일은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과 자주 소통함으로써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없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친밀한 대화가 오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가정마다 전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 분위기가 어떻든지 간에 자녀는 부모님에게 자기 삶에 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은 자녀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잘 되는지, 직장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결혼해서 사는 가정 생활에는 문제는 없는지, 건강은 어떤지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얼마나 자주 찾아뵙는 게 좋을까요? 각자 처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접 찾아뵙고 자기 삶에 관해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직접 찾아뵙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면 대신 전화라도 자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들이 멀리 먼 곳으로 일을 보러 갔는데 저녁이 다 되어가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긴 게 아닐까, 처리해야 할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돼서 언덕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저 멀리 마을 입구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놀이 빠지도록 기다렸습니다. 친밀함을 의미하는 한자 친자를 풀어보면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형성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십니다. 여성스러운 자녀라면 그런 부모님과 소통을 잘합니다.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자주 찾아뵙는다거나 찾아뵐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주 전화를 드려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갑자기 부자가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에 다가오자 이 청년은 시골에 혼자 계신 어머니께 아주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리고자 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애완동물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아주 잘 믿으시는데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혹시 이 가게에 좋은 선물이 없을까요? 물었더니 가게 주인이 자기 가게에 아주 특별한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이게 좋을 거라면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주기도문도 말하고 또 시편의 말씀도 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새를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님이 좋아하실 거다라고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기쁜 마음으로 그 새를 사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선물로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로부터 이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네가 보낸 선물 잘 받았다. 고맙다. 정말 맛이 좋더구나. 맛이 있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아들이 보내준 새가 특별한 새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새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이 보내줬으니 맛있게 잡아먹어야지 하고서 그 새를 잡아먹으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 새는 아주 특별한 새입니다. 주기도문도 말하고요, 시편도 말하는 특별한 새입니다. 그러니까 새를 친구 삼아서 새 잘 기르면서 보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 아들이 부모님과 소통을 잘 했더라면 어머니는 말하는 새와 친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자녀가 되려면 부모님과 자주 소통해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3가지를 전해드렸는데, 자,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좋을까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가 들어야 옳겠죠.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자녀들보다는 부모님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새겨듣고 실천해야 하겠지만 부모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있는 마당에 그 자식을 향해서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자녀가 되라, 그렇게 가르쳐 본들 그 자식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캄캄한 어둠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까? 부모된 여러분이 손주들을 가르치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손주에게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자녀가 되거라 라고 가르친다면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손주가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주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주가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주게 된다면 결국 여러분의 자녀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가 내 자식이 나한테 기쁨을 주는구나, 이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혹시라도 깨우침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이 든 자식을 가르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르친다고 한들 효과를 보기가 어렵겠지만, 만일 여러분이 손주를 가르친다면 그 손주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부모님은 우리의 근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으므로 우리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자녀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것을 이루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혹은 자기 생각에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의중은 어떠한지 확인하고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근심하실 일, 신경 쓰실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해야 하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살아야 합니다. 형제끼리 화목해야 하고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며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과 자주 소통함으로써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없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식의 얘기를 들어야 할 정도로 무심하고 무책임한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부모님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린 손주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녀도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33장